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서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영혼한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유산 분배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오자 예수님은 탐욕을 상가하고 생명의 근원을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부자가 수확을 잔뜩 쌓아두고 즐기지만 그날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찾으시는 비유를 드십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되십시오입니다. 13절 말씀에서 15절 말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형제에게 유산을 저와 나누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러고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조심해서 모든 탐욕을 삼가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재산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의 제목은 탐욕을 삼가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꿰뚫어 보십니다. 본문에서 한 사람이 유산 분배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가 찾아온 목적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함이 아닙니다. 단지 형제가 유산을 독식하지 못하게 막고 자기 몫을 확보하기 위해 예수님의 권위를 빌리려고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의 요구를 사양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재물을 나누기 위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목적대로 부분적으로 섬기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이런 자세에는 대부분 탐욕이 작용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 조심해서 모든 탐욕을 삼가하라고 경계하십니다. 탐욕은 이윤과 시기를 낳고 분열과 싸움을 불러옵니다. 예수님을 탐욕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의지하는 것과 온전히 믿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내가 물리쳐야 할 탐욕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수확이 잘 되는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혼자서 어떻게 할까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이렇게 해야겠다.
지금 있는 창고를 부수고 더 크게 지어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나서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게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장만한 것들을 다 누가 갖게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의 제목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자기 중심적인 계획의 허무함을 교훈합니다. 부자의 계획은 창고를 늘리고 평안히 즐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안락감만 위할 뿐 가난한 이웃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만 생각할 뿐 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도 없습니다. 그의 인생의 주관자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게서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생명은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과 없어야 할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인생의 필수 조건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은 자기 중심적인 탐욕입니다. 내 삶의 설계도는 하나님 중심으로 짜여 있나요? 물질을 사용하는데 어떤 원칙을 갖고 있으며 건강한 물질과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기도입니다. 하루 저녁에 사라질 수 있는 재물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선한 청지기로서 맡겨진 재물과 시간, 노력과 힘을 올바로 사용하게 하소서. 묵상 에세이입니다. 참된 성공은 영적 성공. 교회는 사람들에게 영적 세계에 대한 안목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인생의 보람과 성공에 관해 영적인 정의를 정확히 내려두어야 합니다. 비전과 소명, 은사와 나눔의 삶이 아니면 무의미한 것임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누가 자살한 해밍웨이를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해밍웨이가 어떤 유언을 남겼는지 아십니까? 이 무의미한 인생의 행진을 접는다. 노벨상을 받은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엽총을 입에 물고 자살해서 그의 아내가 치아를 찾기에 바빴다고 합니다. 인생에는 다음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 생존하는 인생입니다. 이 사람의 유일한 소망은 노를 젓는 것입니다. 노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돈 벌어 외제차 타고 룸살롱 드나들고 명품 쇼핑하면서 골프 칠 수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서 인생이 만족됩니까? 이렇게는 인생의 보람을 느끼지 못합니다. 둘째, 성공지향적인 인생입니다.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명예와 위치에 오른 사람들 중에는 일과 성공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셋째, 영적으로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까? 소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소명을 발견하고 나서는 은사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나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쯤 되면 삶의 향기와 깊이는 저절로 고품질이 됩니다. 한 절 묵상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이란 하나님께 생각이 없는 사람이요 겉모습만 생각하고 속을 더럽히는 사람이요 말씀을 더디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운명의 주인이며
영혼의 주관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사람은 1차적 관심을 세상 재물이나 명예가 아닌 하나님께 두고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부자가 되지 못할지라도 어리석은 부자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